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0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01장.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501장입니다.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평신도 수련회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내일까지 일정인데 오늘도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박유리 청년이 다시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이 폐에 물이 차서 다시 중환자실로 갔어요.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오랜 중환자실 생활이 그에게 굉장히 이게 심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심적으로도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정자 권사님과 이창기 권사님은 이제 퇴원해서 회복 중이고요. 신수은 권사님도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잘 회복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죄값을 치rum으로써 이스라엘은 이제 그 복역의 때를 마치게 되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정결케 됨으로써 주님을 맞이할 준비도 이제 다 된 겁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이 남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제 방법이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어디서 어떻게 전할 것인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 이 소식을 전하느냐? 근데 오늘 이 구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더 바른 번역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와 시온이 동격이거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와 예루살렘이 동격인 거예요. 이제 두 번 반복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전형적인 그 구술 방법이 두 번, 세 번 막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제 오늘로 하면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너 시온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시온에 예루살렘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보다는 시온, 예루살렘, 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아름다운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는 누구냐? 오늘로 하면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그럼 누구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느냐?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그랬어요. 유다의 성읍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화되고 다 무너지고 약해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소식을 전하는 자는 우리고, 누구에게 소식을 전하느냐? 이제 이 온 세상 사람들, 우리 이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어디에서 전하느냐? 높은 산에 올라가 전하라 그랬어요. 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합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멀리 이 소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전하느냐? 두려워 말고 힘써 소리를 높여 전하라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그들이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구원받고 해방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누가 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대적자들, 바벨론이라든가 이제 아수르라든가 이런 대적자들이 망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망한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려면 두렵잖아요. 이제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 이 한국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게 두려운 일이잖아요. 독립이 되려면 일본이 망해야 되는 거니까 일본이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막 더 괴롭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떠나가셨던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소리 높여 전하라는 겁니다. 그 소식의 내용이 뭐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랬어요. 복된 소식의 핵심은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제 두 가지 이미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전쟁에서 대적을 정복하는 강한 자, 이제 하나님을 강한 자로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강력한 힘으로, 강한 자로서, 강한 용사로서 저 대적자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실 겁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해방되는 겁니다. 이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정복한 나라로부터 전리품을 이제 취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전리품을 취했는데,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리품을 취하듯이 이렇게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들로 갇혔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획득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미지는 양떼를 거느린 목자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구원하시느냐?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앞에 첫 번째 이미지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첫 번째 이미지는 강한 자로서 하나님은 강하게 탁 모든 악한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목자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 교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자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전하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력하심과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심을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힘있게 두려움 없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든 교회를 핍박하든 교회를 욕하든 아주 두려움 없이 힘있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살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만방에 증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또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있는 그 병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금요기도회를 모여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 식구가, 내 자녀가 병에서 고침받고 나음받고, 그거 귀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살펴주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만방에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대가 하시겠어요. 야, 내가 이 성광교회의 이 환우들을 위한 그 간구를 내가 들어서 응답해 주면 이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할 것이고 내가 영광 받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이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매달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소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강력하심과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은혜를 세상 만방에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신도 수련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간 들려지는 그 강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의 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시고, 그 큰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돌아와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유리 청년 다시금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폐물이 찼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걷어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이물질 나오는 것도 다 막아주옵소서, 원인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의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원인을 깨닫고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수은 권사님, 이창기 권사님, 이정자 권사님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회복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총을 더욱더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문경 자매, 또 우리 연범선 목사님, 우리 이상규 형제, 주용택 집사, 또 우리 김난영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우리의 식구들이 또 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암 판정을 받고 신음하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강력한 은혜 다 누리는 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